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옳은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환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성경의 맥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은 역사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보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바벨론 제국이 바로 짐승의 제국이었다는 것. 666의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666의 제국입니다.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도 다 이 666의 짐승의 제국입니다. 아니 이 틈에 오되 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틈에 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면서 보면 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해체시킬까? 이게 바로 그들의 사명인 겁니다. 이들은 다 어둠의 군사들. 용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짐승의 제국이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불의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열불의 나라도 결국은 그 배후는 용이었고 짐승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짐승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창세 전부터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만들다가 시대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는 육으로 빚은 겁니다. 이미 영은 창세전에 우리의 영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겁니다. 창조되어 있다가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너는 1960년도에 태어나다. 너는 1959년에 태어나다. 너는 1970년도 몇월 달에 태어나다. 이런 명령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하면서 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태어나지 않고 이 제국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이때 페르시아 때 태어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장관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지방 군사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 헬라 시대에 어떤 공무원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짐승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믿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도 않고, 우리는 단순히 전해준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나의 생명이라도 믿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 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것, 그만큼 우리가 영이 깨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역사의 타임라인에 보면은 살아가는 이 시점이 지금 어디냐?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때거든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이 지점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점 어딘가에 이제는 7년 환란을 앞두고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재 우리의 입장인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이 타임라인은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때는요,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때는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창조되었구나.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된 어마어마한 품격의 그런 피조물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도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를 지나서 거의 2000년 넘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때를 지나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7년 환란의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0년 넘게 우리는 지금 기회를 갖다가, 이방인의 때 이게 지금 2000년 넘었거든요. 2000년 넘은 겁니다. 2000년 넘은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딱 뭐냐면 7년 환란을 거의 앞두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오늘도
온누리 참사랑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가 하나의 그런 훈련센터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센터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센터. 이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훈련센터입니다. 이 광야라는 이 학교, 이 훈련센터가 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의 땀방울을 흘리냐만, 믿음의 땀방울의 분량만큼 우리가 이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자금이 되는 거예요. 자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보니까 막강한 이 용의 적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영으로부터 받아 있는 적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온갖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런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만든 우상 앞에 너희들이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우상이 또 말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때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도대체 그 말이 뭔가, 아니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다 죽인다. 그럴 때 이때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이 안 풀린 겁니다.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우리에게 발달돼 지금은 뭐냐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풀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을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넘겨보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라 그랬는데 근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보면은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죽이는 주어가 보통 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주어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죽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가 죽인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넘겨보십시오. 보십시오.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는 뭐냐면요, 바로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죽이는 것 같다. 근데 영문성의 NIV를 보도록, NIV 넘겨보십시오. NIV를 보면요, 주어가 다릅니다. 여기는요, 거짓 선지자가 맞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뭐냐면요, 바로 만든 우상이 말을 하고, 스피커 말을 하고, 만든 우상이 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이게 하는 우상이 죽인다는 우상이. 한글 요한계시록에는요, 주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죽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영문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뭐냐면요, 이 우상이 뭐냐면 자기 앞에 겸비하지 않는 자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도 우상이 뭐냐면요, 우상이 다름 아니라 여기는 이미지야, 이미지. 아이돌이 아닙니다. 이미지와 아이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돌, 우상은요, 진짜 이 쇠붙이로 만드는,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쇠나, 그럼 나무 조각이나, 은이나, 그걸 진짜 상으로 만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인데, 근데 이미지는 뭐냐면요, 하나의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이모티콘. 이미지.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이 뭐냐면 세워져 있는 그런 우상이라기보다는, 세워져 있는 우상이보다는 우리 스마트폰에 보는 이미지,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그런 앱, 그리고 이모티콘, 이게 뭐냐면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 스마트폰을 다 쓰니까, 옛날 스마트폰은,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는요, 일방적입니다. 내가 뭐 스마트폰을 켜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말고, 다들비면 달고, 내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스마트폰이 쌍방이 돼요. 정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부와 연결해가 쌍방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이 뭐냐면요, 이제는 경배할 시간이다. 너희들 경배하라.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스마트폰이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다 이거는 지도를 다 하고 있다. 다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죽이기보다는 666 표를 안 받고 거짓 선지자가 죽이기보다는 뭐냐면 이 우상이 우리에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우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결정에 따라 결국 우상이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우상의 결정에 따라서 뭐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뭐 군사를 대동해야 한다든지 경찰을 대동한다든지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뭐냐, 결정을 내는 것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결정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결국 배우는 루시퍼거든요. 루시퍼를 통해서 자신을 경배하는데, 이거는 경배 시스템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와닿냐면은, 단순히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왜냐하면은 이 루시퍼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갖다가 루시퍼는 가장 가까운 데서 찬양을 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서 찬양 단장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루시퍼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왜 타락을 했냐면 자기는 예배받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 예배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시스템이 교회의 시스템에 옮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스템에서 이 우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예배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려면은 사람들의 예배당에 사람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이 예배처럼 하늘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예배 모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성가대가 조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루시퍼를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을 예배를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루시퍼는 자신의 그런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마지막 때는 자기가 예배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자기의 그런 지혜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요, 경제를 통해서 종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경제 통합을 하는 거예요. 666을 통해서 경제 통합을 딱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자기에게 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간다 이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의 물질을 빼앗아간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 영혼을 갖다가 루시퍼가 본래 그거예요. 루시퍼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빼앗아갈까, 그게 바로 루시퍼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자기는 모든 이 경제 수단을 통해서, 경제 통합을 통해서, 화폐 통합을 통해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은요 환호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적그리스도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호를 할 수밖에 없고 이 편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교회만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인내로서, 그리고 결국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는요, 그 교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 번째에 이제 인을 떼지 않습니까? 인을 떼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수많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탄원을 할 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 짐승들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순교를 당했는데, 주님 언제까지 주님 인내하실 겁니까? 주님 인내의 한계도 어떻게 너무너무나 오래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들에게 흰옷을 갖다가 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순교의 숫자를 갖다가 채운다 그랬습니다. 순교의 숫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는요, 순교의 숫자를 우리가 채우는 그 숫자의 카운트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 카운트,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이제는요, 이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적그리스도 세상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66을 받는 것 자체가, 666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이제는 막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666표를 받으면 우리가 지옥 간다, 이런 정도만 알지만, 그러나 성경에는요, 666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 갖다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너무나 상세한 겁니다. 그만큼 666표를 받는 것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66표를 받으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숙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걸 숙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순간의 유혹에, 그 순간을 갖다가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는 666표에 타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뒤에 어떤 일이, 666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이걸 갖다가 우리는요,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는 666표를 경계하고,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666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그렇지 않고 안 했습니까? 666표에 대해서 제대로 그저 귀동냥으로 듣는 그런 지식으로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막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그 이 불이익을 너무나 성경에 그 불이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특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다 살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살펴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는 부분. 자,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짐승의 표가 나왔을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다.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도 우리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애쓴 것만큼, 우리 자신을 부인한 것만큼 우리 속에는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공중권세 잡은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변화를 그렇게 가만히 지켜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가 되면은 그 어두움의 세력이 완전히 활보를 하는 시대인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는 다른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더 우리의 이 666표 이 사단의 그런 도장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뭐니 해도요,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무장이 되어 있어요. 무장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었는지,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확정을 갖다가 이 십자가만 제대로 깨닫고 이 십자가만 제대로 부여잡고 있다면은 666표를 받겠습니까? 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초가. 왜 666표를 받겠습니까? 요 기초가 아예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더하기를 하고, 산수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이게 구단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수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요, 자기 기초도 닦지 않고 지금 뭐냐면요,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넘보고. 이 기초가 안 되는데, 지금 이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뭐냐면 다 666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기초만 탄탄히 되어 있는 사람이면 십자가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 기초만 정확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면 이 666표는요, 웃기는 겁니다. 전혀 우리는 이 666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뭐냐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 왜 이 666표에 대해서 걱정하는가? 요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얼마나 내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 얼마나 내 한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내 한 사람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인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모르니까 뭐냐면요, 여기다 내미는 겁니다. 여기다. 이 말을 내밀고, 손을 갖다 내밀고,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단순히 죄인, 그걸 갖다 말씀을 갖다가 보면 그저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의 깊이를 뿌리까지 파헤쳐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건 단순히 죄인, 이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원수. 우리가 마귀에게, 편의 속의 마귀에, 우리는 마귀에 충실한 군사였다니까요. 마귀에 충성한
그런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죽은 것만 또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창조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이거는 다 미친 것들이 뭐냐면요, 다 마귀는 뭐냐, 야 너는 n분의 1이다. n분의 1. n분의 1이다. n분. 지금 지구의 인구이 뭐 65억이잖아.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인물이 죽었는데 너 그 중에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사기를 치거든요. 그리고 그 사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65억이 다 죽고 내 혼자만 있더라도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내 혼자만 있어도 주님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짊어지는 겁니다. 다 죽어도 이 지구상에 핵폭탄으로 다 죽어도 내 혼자만 살아있어도 주님은요, 십자가 내 혼자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고,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불타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존귀한 사랑, 이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놓치면은 뭐냐, 요거 맞는 겁니다. 이 사랑을 놓치면은 저 사랑을 갖다가 부여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랑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랑이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갖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갖다가 사랑해야 돼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가 답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 이걸 보면서요, 끊임없이 뭐냐면요, 항상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예수 그때의 죽음에 넘기죠. 항상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죽지 못한 이들이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갖다 발동시킵니다. 독립된 자아. 그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는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늘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늘 우리 앞에 늘 돌아다니고, 그 선악과의 유혹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민감한지 뭐냐면, 단순히 십자가를 갖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너 유혹이 없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에 이걸 봤다는 거예요. 봤다. 매 순간에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십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전투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껏 주님께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투하지 않는 자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투하지 않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투하지 않는 자는요, 종인 겁니다. 주사파와 싸움도 그거거든요. 주사파와 싸우는 자가 그 사람이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진리의 삶인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는 자는 다 이미 뭐냐면 666표를 다 이미 예비해 놓고 있다. 예비해 놓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 뭐냐면 666표를 갖다 다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요, 666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십자가를 갖다가 짊어졌을 때 그것이 뭐냐면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사방으로 보십시오. 이때가 되면요, 진짜 사방으로 우기싸가지고 666표를 받아라.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당신은 666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매달 며칠까 666표를 받아라 오세요. 끊임없이 사는 겁니다. 그 사방으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녹초시킵니다.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자, 우리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그만큼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진자는요, 이런 가운데서도 뭐냐면 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외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야, 이제는 문이 가까워졌군요. 이제는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종결점이 되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가슴이 더 약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표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세계를 갖다가 다 통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유고,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우리의 자유의 출발은 바로 여기는 우리의 자유의 출발. 십자가를 짊어진 자기의 십자가, 자기 자아를 갖다가 독립된 자아, 독립된 나의 생각, 독립된 나의 감정, 독립된 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부인되지 않으면요, 666표 어디에 달라붙는가? 독립된 자아에 달라붙는, 독립된 자아에. 독립된 자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이거는 뭐 지남처럼 끌려가는 자동으로 알면서도 끌려가는, 알면서도. 롯의 처 보시면, 롯의 처가, 아니, 뒤에서 소돔성에 지금 뭐냐면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소돔성에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묵상해 보십시오. 소돔성에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어디 뭐 눈이 어떻게 서보시 이리 떨어지겠습니까? 불벼락이 떨어지면 하늘이 찢어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기고막이 터지는 정도로 땅이 진동하고, 그러가지고 도망가다가 뭐냐면요, 롯의 처는 뭐냐면요, 뒤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현상이 지금 그런데도 뭐냐, 뒤로 돌아보는. 왜냐? 롯의 처는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666표를 이때, 지금 롯의 처는 그 소돔성에서 666표를 갖다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독립된 자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 뛰어가다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지? 자기가 이 성을 벗어나야 되는 건 알고 있지. 자기 딸은 알고 있는데, 자기 남편 롯은 알고 있는데, 롯과 자기 딸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왜 벗어났습니까? 소돔성을. 그들은 뭐냐, 그나마 자기를 부인했다. 그들은요, 그나마, 우리는 이 소돔성에 우리는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데, 아빠, 우리 여기 언제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들은 영원히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롯의 딸들은.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뭐냐면요, 그 뒤에서 막 그렇게,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통장 잔고, 그 모든 금은 보화, 그 모든 연관관계, 자기 애인 다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뭐냐면요, 그 구들망 밑에 숨겨놓은 그 보석 귀걸이, 그 기금속, 그거 다 어떻게 하지? 그거 건져야 되는 거야. 내 지금 가서 내 건져야 되겠다. 뒤로 돌아 건져오려고 가다가 그거 뭐냐면요, 소음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너희들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천사가. 그 뭐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 진짜 환난이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들은 뭐냐면 진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육류표를 통해서 누굴 승리나 너 진짜 하나님을 승리냐? 너 진짜 성삼일체 하나님을 승리느냐? 아니면은 나를 승리래?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자세를 해야 돼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신의 그 영적 대결 중에서도 백성들은 뭐냐면요. 머뭇. 엘리야 편에 속할까? 아니면 바알 제사장 편에 속할까? 엘리야 편에 속하면은 이 이후에 핍박이 올 것인데, 이 이후에 내 직업 빼앗길 것이고, 이 이후에 내 재산 빼앗길 것이고, 저 주새끼로부터 내가 잡혀 완전히 내가 또 고난 당할 것인데, 아이고, 눈치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왜 내 가까이 오지 않느냐? 내 편에 왜 서지 않느냐? 왜 광화문에 나와야지? 3일째를 광화문에 나와야지. 머뭇. 야, 이 나갔다가는 이 완전히 또 이 정부로부터 이게 탄압받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신앙 고백을, 이때도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갖다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그 순간에 보십시오. 보니까 앞에는 막 위협을 할 수도 있고 유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갖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만 나는 예배한다.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한다. 너희들 내 팔다리를 잘라라. 그렇지만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때는 사실 뭐냐면요. 하도 거의 많기 때문에 그게 큰 고문도 별로 없습니다. 고문도 없이 뭐냐면 분명히 왜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들도 고문도 별로 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뭐냐 주님이 다 그렇게 별로고 제가 볼 때는 이빨 하나 뽑을 정도로 고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다 뭐냐 주님이 데려간다. 왜냐 이빨 뽑을 때 생리 안 뽑습니다. 이빨 뽑을 때 뭐냐면요 마취를 해놓고 뽑은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의 갈비뼈를 뽑을 때 아담을 내놓고 주님이 무조건 그 갈비뼈를 우두둑 뽑았습니까? 아닌 겁니다. 아담에게 성령의 마취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마취를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뭐냐면요 정확하게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취를 해요. 성령의 마취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우리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성령님이 뭐냐면요 아주 순식간에 우리를 갖다가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스테반 집사님 천국 가면 보니 스테반 집사님 그 당시 돌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내 하나도 안 아프던데 왜 안 아프냐? 성령님이 뭐냐면요 그 돌 맞는 자국에 뭐냐면 마취를 성령의 마취. 아니 세상 마취도 뭐냐면요 세상 마취도 기가 막힌데 성령의 마취는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령님은 그 순간에 뭐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은 그 순간에 아드레날린 그리고 엔돌핀 뿐만 아니라 몰핀 그 마취제가 몰핀 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몰핀을 그 순간에 분출시키고 우리 몸에 딱 분출시켜 가지고 그 당시 가자 예수님의 신부들아 가자 그러면서 요 자리에 팍 데려갑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순간이겠습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존심을 세우는
그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66표를 받으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을 사람들은 그저 보고 넘기는데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자, 우리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증을 땅에 쏟으라. 아멘. 보십시오. 진노의 7 대증을 갖다가 땅에 쏟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갖다가 창조했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이 우주를 갖다가 다시 파괴시키고 이 우주를 파괴시키고 다시 뭐냐면요. 새 집을 지으려고 하네. 새 집을. 이 땅에 새로운 지구와 새로운 하늘을 갖다가 재창조하기 위해서 부셔냅니다.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기존에 있던 이 낡은 집을 갖다가 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완전히 막 도둑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낡은 집을 다 부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부숴버리고 그것에 다시 새로운 집을 아주 최고의 최신식 그런 집을 짓는 과정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뭐냐면 건설업자가 포크레인들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지구를 갖다가 뭐냐면 완전히 부수고 평탄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는 이미 뭐냐면요.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속이 한편으로 시원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요놈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게 우리 원수를 갚는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를 갚지 우리가 보시고 이 고난 당했죠. 우리가 핍박받아 요놈들인데 적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핍박들, 멸시들, 조롱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갑절로 갚아주는 장이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이걸 미워하는가. 이걸 보면 아는 겁니다. 666표를 받은 그들에게는 주님이 집중적으로 뭐냐면요. 완전 타격을 합니다.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어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종기가 나가지고 이거는 사람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인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런 모양,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 버린 겁니다. 이 첫 대접만 보더라도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바다에 쏟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 어디에 쏟는지. 자, 계시록 4절에서 6절, 7절까지 시작. 3절, 16장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바다에 주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죽은 자의 피라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피는 붉은 피인데 죽은 자의 피는 시커먼 피지 않겠습니까? 그 바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바다가 이 지금 5대 양이 다 죽어버리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기온도 조절을 하고 바다가 수증기를 증발하고 비도 내리지고 바다가 온도 격차 적도의 뜨거운 물을 갖다가 파도를 통해서 저 위로 올라붙이고 위에 차가운 물을 갖다가 또 적도를 끌어오고 이 순환 활동을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벼랑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 강과 그는 6장 4절에서 7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은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심판한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끊임없이 원수 갚아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수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첫째 대접도 둘째 대접도 셋째 대접도 다 뭐냐면 666표 받은 사람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우리 원수 갚는 이 짐승의 세력에 속해 있는 그들까지도 주님이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자, 넷째 6장 8절 9절 시작. 넷째 짐승과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운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해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봅니다. 해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 이게 뭡니까? 666표. 666표를 받으면요 회개하려 그래도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몸의 모든 이 시스템 자체가 이 뭐냐면 기계화가 되어버립니다. 다 이 짐승의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가 필요한 회개는 뭐냐면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고 그럼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 감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뭐냐면요 이게 뭐 기계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회개해 놓는 것 자체가 연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는 몇 번째입니까? 다섯째 시작. 제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에 주님이 이제는 쏟아버린 겁니다. 이 열불이 짐승의 보좌를 어디에 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유럽 쪽에 틀 것인지 유럽 쪽에 틀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보좌를 틀 것인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보좌를 틀 것인지 그거는 아직 제가 확신은 모르지만 저건 유럽 쪽에 그쪽에 아니면은 이스라엘 쪽에 그 두 군데 쪽에 하나 보좌를 틀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 전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깨무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주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하신 이의 그를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입어 새 영이로 암하겠다. 아멘. 이거는 여섯 번째 이거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여섯 번째 이 대접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깨우게 하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대접을 통해서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 유브라데 동방에서 왕들이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이 안 써. 이거는 스가랴서를 봐야 더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둘러싸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둘러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거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 때가 되면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전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간이 바로 이 42달인 겁니다. 42달 동안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스라엘로 갔다 이동하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구원시키려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 대접대왕들, 이 쏟아지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노리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내 자식 이스라엘. 내 자식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이 구원받겠습니까? 내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들 찔러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 그들 핍박을 했구나. 우리가 죄인 중에 기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그들을 갖다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박을. 하나님이 대접쟁을 통해서 압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워낙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압박을 하다가 이제는 모든 전 세계 군사들이
완전히 유브라데를 강을 건너가지고 자기들 이스라엘 총공격하는 겁니다. 총공격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판이거든요. 그 죽을 판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로부터 저들이 깨는, 야, 우리가 뭐가 잘못했지? 맞아,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가? 맞아, 7대 복음, 7대 복음. 예수가 된 7대 복음, 십자가. 그걸 깨닫고 그들이요, 비로소 뭐냐면요, 눈이 뜨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이야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7째 대접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대접, 마지막 7째 대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은 큰 음성이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또 19절, 20절, 21절까지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무의 성들 무너지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 기억된 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하늘 비방. 아멘. 마지막 공중에 쏟아버리니까 이제는요, 이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파괴하고 새로운 리모델링, 아니 새 재건축을 하기 위한 밑작업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가 만든 우주, 당신이 만든 이 작품을 갖다가 이 짐승들이 완전히 개판으로 만드니까,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저 그리스도 우상으로 말미암아 루시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버린 거예요. 죄로 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노아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노아 홍수로 이 지구를 갖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지구만 정리했습니까? 하늘도 같이 정리해버린 겁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로 지구를 정리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는요, 마지막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요, 이 세상을 갖다가 실제로 저는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심판으로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 7 대접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이 7 대접에 몇만 분의 1밖에 받지 못한 그걸 갖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거든요. 욥기가 바로 이 진노의 7 대접을 그나마 인간으로서 겨우 받은 걸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인 겁니다. 욥기 보면요, 끊임없이 뭐냐면요,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고생하지? 내가 태어날 때 왜 엄마가 나를 임신을 했지? 아니 그 당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눌 때 그 당시 그렇게 완전히 내가 사산됐지 왜 내가 태어나고 이 고생하는가? 뭐냐면 욥이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완전히 탄식을 했던 바로 그 삶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욥의 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 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나를 명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오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멘. 보시오. 욥기를 읽으면서 뭐냐면 주님이 제게 성령의 음성을 지으면 욥기를 보면서 뭐냐 7 대접의 그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렇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한 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융융처를 갖고 와 그때 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지?
왜 그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조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 왜 그때 성경 읽으러 갈 때 내가 성경을 읽지 못했지? 왜 그때 기도회를 갈 때 왜 기도하지 못했지? 왜 그때 주님을 의지하러 갈 때 의지하지 못했지? 왜? 껄.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야, 그때 내가 좀 더 순종할 걸. 아, 그때 내가 내 지정이 자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아, 그때 내가 좀 십자가에 내 독립된 자아를 내가 처리할 걸. 아, 그때 껄. 아, 그때 목사님 이야기 좀 들을 걸. 아, 그때 그 집사님 말씀 좀 들을 걸. 아, 그때 동료 전도에 내가 좀 더 귀를 기울일 걸. 후회해도 소용없고 낙심해도 소용없고 절망해도 소용없네. 그때가 되면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껄껄거리겠습니까? 아, 그때 666, 그때 받지 말걸, 그때 좀 더 무장할 걸, 그때 좀 더 회개에 먼저 할 걸, 그때 먼저 내 속사람을 강화시킬 걸,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걸, 그때 목사님의 말씀 좀 들을 걸, 그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겠습니까? 최윤사님, 김무사님 괜찮은데 윤재 예언이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이들이 진짜 무장돼야 되는데 어른들은 이제는 거의 다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애들을 진료로서 무장시키는 것이 이제 기도고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정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진노의 십자가는 진노의 일곱 대접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갖다가 이미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666, 우리가 다 666표 인생이었던 겁니다. 다. 니, 내 할 것 없이 다 666표에 진짜 멸망의 자식으로서 짐승의 똘마니로서 666표를 우리는 머리에나 발에나 다 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666표의 인생을 갖다가 처리하신 겁니다. 일곱 대접의 진노를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 일곱 대접의 진노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 사랑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마찬가지 짐승의 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666표를 그때 가서 자기가 받아버립니다. 자기가 진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군요. 우리는 받아 아멘을 우리는 있어 십자가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진노의 일곱 대접에서 자유, 진노의 이 일곱 대접을 면제, 진노의 일곱 대접에서 해방.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요 반드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666, 이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선악과, 인류의 마지막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가 마지막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선악과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뿌리치지 못한 것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갖다가 와작와작 삼켜 먹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때도 에덴 동산 때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갔고, 우리 예수님 때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악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이때도 666. 이때도 666 이게 선악과거든요. 이 선악과를 갖다가 무엇으로 물리치는가? 아까 전에 우리 살펴본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이거는요, 기록된 말씀을 인해서 그들로부터 우리는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그들에게도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감동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 짐승의 표는 인류 최후의 선악과이다.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짐승이 된다. 세 번째, 매일 매 순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자. 아멘.